시편 33편은 하나님 은총에 감사한 시지만 특별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찬양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18만 5천 명 사내리 군대를 송장되게 하시고, 우박을 보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복병을 보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응? 전쟁에 이기고 침은 무기에 있지 않고 군대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 그것을 찬양한 시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의 경영과 도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검사들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의 교훈은 따라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교훈이에요. 응?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기의 재산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재산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능력도 많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을 여실 수가 있다. 6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을 넉넉히 열어주세요. 오늘 6절부터 9절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요약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입기운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대. 만물을 견고히 서게 하시고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를 쌓으시고 깊은 곳간에 가두셔서 그게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응? 별들을 만드시고 물과 공기를 만드시고 햇빛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살 길이 되고 이 백성의 살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를 살 길을 열어주시느냐, 살 길이 되시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관하신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죠. 대한민국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은 지혜, 인간의 욕심, 이기심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섭니다.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다 망했잖아요. 응?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나라,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없는 나라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폐하신다.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완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몰라서 못 간대.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굳었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나가기 싫대. 근데다가 바로는요, 이 430만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완악해갖고 그들을 붙잡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동안 여러분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출애굽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인간을 찾다가 자기 아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히스, 그의, 스토리. 뭐예요? 이야기.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야. 그가 누구야?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대표가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의지고 사단의 의지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있고 사단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사단보다 더 강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지금 여러분 악한 지도자를 세웠어요.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가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악한 데 사용해요. 그래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처하고 불행하게 돼요. 세계 역사를 보면 독재자 히틀러가 그랬죠. 힘이 있었어요. 근데 불의한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의한 힘을 가지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파하시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불의한 힘은 악한 힘은 반드시 무효화된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악한 자가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반드시 파하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예요. 반드시 무효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언제나 악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선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야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과 지혜와 힘은 생각은 언제나 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진실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인자하심이 많으시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계획은 항상 선한 결과를 내요. 의의 결과를 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복받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이 손얹고 선서해야 돼.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해야 돼요. 그리고 달러에도 We trust God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달러에도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남한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남한은 전쟁 이후 6.25 이후 8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 강국 6위에 올라갔는데 북한은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돼서 여러분 붕괴 일부 직전이랍니다. 어제 보니까 못 살겠다. 자유시장을 열어달라. 그래서 자유시장을 개방했다네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장사라도 해서 먹게. 너희들이 배급도 안 주면서 이런 아파트를 9층으로 지어놓고 전기가 다 끊겨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남한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어. 그랬더니 여러분 80년 만에 우리 1970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소득률이 높았다는 거야. 응? 근데 지금은요 망했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마다 풍년이 드는데 북한은 왜 저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냐고. 왜냐면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들에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위기 고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셨잖아요. 6.25 때 여러분 부산까지 밀려 나가서 부산만 남았을 때 이제 유엔이 돕기 위해서 전투기를 띄워야 돼. 비가 오면 못 뜨잖아요. 근데 거기 목사 장로님들 300명이 모여서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7, 8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서 계속 전투기가 떠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인천 상륙 작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제2의 선교 파송국 10대 경제대국 그 다음에 G20 여러분 정상회 의장국이 우리나라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 1위가 우리나라고 여러분 무선 인터넷 어디서든지 길거리에서도 인터넷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병들어가니까 유튜브가 또 생겼잖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굽어 보신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굽어 살펴본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굽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굽어 살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 사정을 상세히 살펴서 도와주는 게 굽어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를 다 굽어 살펴보고 계세요. 뭐 필요가 없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길로 인도해 줘야 되나?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감찰하셔.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따라하세요. 영혼을 건지시고 돌보신다.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가나안 군대들이 여러분 무장하고 여리고성 위에서 지켰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어. 여러분 군사도 없어. 오합지졸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래서 다 해서 13바퀴 돌고 마지막 날 와 소리 한번 질러. 그래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장한 군대가 지켜도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사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많은 군대와 용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수르왕 사네립이 야 너희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느냐 조롱하고 항복해라. 그랬을 때 시스기야가 엎드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한 영을 보내갖고 18만 5천 명 송장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내리 군대가 막대한 군대예요. 그 당시 가장 최강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뭐 손 한번 딱 들어서 한 천사에 가서 죽여. 바이러스 딱 보내니까 여러분 18만 5천의 군사가 송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세? 골리앗이 세? 골리앗이 세죠. 근데 여러분 군대가 그 센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군대를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지혜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근데 그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부가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 우리 체험했잖아요. 응?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의 많음도 헛되고 여러분 돈도 안 되고 핵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되고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노아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당할 때 왜 심판 안 당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망가라! 빠져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순종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롯의 사이들과 그 부인 롯의 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콧방귀를 꼈지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참 만족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었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적허적 그럴 때 여러분 밧줄을 다 내려가고 딱 건지시고 여러분 적군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도움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자를 따라 우리가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뻔한 위기가 2번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내산에 십계명 두돌판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땅 아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또 한 번은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 보냈는데 10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 너무 크고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떼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멸하시려는 계획을 어떻게 멸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9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 가데스 가나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번 다 40일 금식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해야 돼. 금식하라. 근데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나요? 한 끼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 한국 교회 모세 같은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되겠어 너희들 그랬다가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뜻을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와주시고 악에서 막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20절부터 22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인자하심을 베푸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따라하세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2지파로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2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전쟁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 다윗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뭘까요? 찬송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를 다윗이 썼어요. 그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은 항상 찬양으로 마무리 졌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무. 다윗은요 찬송하는 자만 4,000명을 뒀어요.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알과 실라가 여러분 옥에 갇혀서 찬송할 때 옥토 지진이 일어나고 척보가 풀리고 간수들이 복음을 얻었잖아요. 따라하세요. 찬송하면 지혜가 생긴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 찬양했더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 내 왕이 바뀔 동안 2 왕조가 바뀔 동안 50년 동안 여러분 국무총리 자리에서 못 내려오잖아요. 다윗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아니면 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사도 바울이 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 찬양 기도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시체 앞에서 감사 찬양 기도를 올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찬양하면 마귀가 물러간다. 여러분 이 나라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속에 죄악된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아무나에게 못 들어갑니다. 악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물리칠 방법은 찬송밖에 없어. 여호사밧이 찬양대에다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냥 적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더니 복병이 나타나고 자중진이 일어나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찬양하고 감사. 응? 특별히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정직하고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실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죠.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들이 중요해? 남이 중요해? 아들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수백 년 동안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실제로 보내서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찬송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따라서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공의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응?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죄를 막 7가지나 짓고 막 법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가면서 질질 끓고 여러분 불의는 못 이겨요.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패배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신 거죠. 응? 그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면 너희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 너 예수님 죽이면 네가 승리할 줄 알았지. 다시 살려.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 이게 심판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심판에서 불과 유황으로 보내고 의인은 천국으로 들여보낼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계획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늘 구보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